구원에 이르는지의 제11장 장성한 자 10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8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2번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넘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3번 무엇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인가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0절. 4번 주를 시험하다가 넘어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 5번 주를 원망하다가 넘어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6번 장성한 자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입니다. 장성한 자는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7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8번 어떤 사람이 아직도 죄를 짓고 있다면 선자인가요? 서지 못한 자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입니다. 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1장은 이제 장성한 자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성한 자, 영어로 더 mature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장성한 자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묵상을 해보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 선줄로 생각하는 자. 자, 우리 크리스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그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그런 존재이지요. 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이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섰다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그런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번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넘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자, 넘어진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넘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자, 이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후 문맥을 살펴서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무엇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인가요? 네, 고린도전서 10장 9절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한 구절만 딱 떼어서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이제 잘못하면 3000%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항상 그 전후 문맥을 잘 살펴서 보아야 되지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전후 말씀들의 맥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13절에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13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시험과 관련된 그 말씀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앞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리고 12절에서 그런즉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앞쪽에 있는 그 말씀들과 이제 결론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고 13절은 이것에 대한 부연하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엇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죠. 자, 줄을 시험하다가 넘어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줄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줄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자, 이 말씀이 가리키는 사건이 이제 있는 것이죠. 자, 구약 사건인 것 같은데요. 줄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자, 뱀과 관련된 이제 구약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 어떤 그 사건이 떠오르시는지요? 네, 이 사건은 이제 그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그 노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민수기 21장 5절 6절. 민수기 21장 5절 6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을 해서 이제 그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에 출애굽을 했을 때에는 좋았는데 그 노정이 그 행해 나아가는 그 길이 이제 험하고 덥고 춥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원망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원망들 속에 원망을 심하게 하다 보니 하나님이 이 불뱀들을 보내서 백성 중에 많은 자가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하나님께 이제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이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쳐들어라. 그러면 그 노뱀을 보는 자들은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위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줄을 시험하다가 넘어진 예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불뱀 사건.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벌을 받은 징벌을 받은 그 사건을 들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또 주를 원망하다가 넘어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자, 고린도전서 10장 9절은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자,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10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에서는 이제 그 주를 원망했던 그 사건들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 주를 원망했던 그 사건들. 자, 이 부분은 이제 역시 또 민수기에 등장하는데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민수기에 모두 세 가지 사건들을 찾아보았는데요. 먼저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 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민수기를 한번 찾아보죠. 자,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제 처음에 다베라라는 제목으로 다베라 사건이 나오는데요. 백성들이
악한 말로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불사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백성들이 2절 보면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다.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베라 사건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을 내리셔서 진영 끝을 불사르셨다. 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또 민수기 14장에도 또 이 원망한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14장 4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5절. 4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45절, 3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 또한 이제 그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사건에서 시작이 되죠. 자, 14장 1절을 보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네, 14장 1, 2, 3절을 읽어보면은 이 사건이 바로 정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한 뒤에 지금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나아가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 바로 이제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제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 된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면서 그들은 모두 죽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2세대들만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14장 29절,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자, 출애굽 1세대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한 이 죄로 인하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고 이제 그들의 자녀들만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그 멸망당한 그 일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민수기 16장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지요. 16장 1절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자, 이 사건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에게 반역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자, 이 사건의 결론이 이제 32절부터 35절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자, 이 세 사건들은 다 모두 주를 원망하다가 넘어진 예에 해당하는 그런 사건들이지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그 말씀 위에 섰다고 생각하는 자, 내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자, 이렇게 그 답변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맥락상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고린도전서 10장 9절, 10장 10절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이제 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 택하심을 입어서 이제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자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이제 가깝다. 예, 선줄로 생각하는 자의 개념에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2번,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넘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시험하다가 넘어진 예, 또 주를 원망하다가 넘어진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결국은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건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3번, 무엇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인가요? 네,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총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배제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4번, 주를 시험하다가 넘어진 예, 이건 노뱀 사건이었고요. 주를 원망하다가 넘어진 예, 그 라베라 사건과 그리고 이 고단과 고라, 드단의 이 반역 사건, 예, 그리고 이제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망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 사건들, 이렇게 답을 하면 맞겠습니다. 자, 6번, 7번, 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장성한 자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입니다. 장성한 자는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장성한 자의 정의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성한 자인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바로 장성한 자이다. 자,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완성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게 된 자가 바로 장성한 자이다. 자, 그래서 이 장성한 자는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성인 군자와는 좀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장성한 자는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없다라는 것이죠. 근거는 요한일서 3장 8절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장성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 칼뱅 선생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는데요. 기독교 강요 제3권 3장 13절 그 내용 중에 보면 이제 칼뱅 선생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 언제나 죄가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죄의 다스림과 지배는 제거해야 합니다. 죄가 명령하는 바를 절대로 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칼뱅 선생은 이제 이 죄의 개념을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이 존재하는 것, 그 죄된 속성이 존재하는 것, 타락한 본성 자체를 죄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우리 안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죄가 도사리고 있지만 최소한 죄의 다스림과 지배는 제거해야 한다라고 이제 열변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명령하는 바를 절대로 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죄가 명령하는 바, 죄를 지으라라고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절대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안에 죄된 속성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죄의 다스림과 지배는 제거해야 한다. 바로 이 죄의 다스림과 지배로부터 벗어난 자가 바로 장성한 자다. 칼뱅 선생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것을 이제 요한 웨슬리 선생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자, 완전이라는 표현을 쓰죠. 완전 성화라는 표현을 써서 이 완전 성화라는 개념도 칼뱅 선생이 말씀하신 이 최소한 죄의 다스림과 지배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성인 군자 어떤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를 이 장성한 자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장성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우리를 죄로 인도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절대 죄로 인도하시지 않으시죠. 말씀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선한 일을 행하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이 선한 일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은 악한 일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하는 쪽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장성한 자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이고 말씀과 성령은 우리를 죄로 절대 인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 장성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죽을 때까지 갈등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갈등은 있다. 하지만 결론은 그 갈등의 끝에 결론은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게 된다. 따라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지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육체의 욕심은 곧
죄로 나가는 것이죠. 근데 죄를 짓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표현이고요.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율법은 곧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 죄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율법에 따르는 그 징벌이 따르게 되는 것이니까요. 죄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8번 어떤 사람이 아직도 죄를 짓고 있다면 선자인가요? 서지 못한 자인가요? 자, 당연히 정답은 서지 못한 자인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을 저는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하고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이 14절 말씀을 들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4장 14절은요. 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한 자는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것인데 어린아이의 특성은 무엇이냐? 첫째, 시기와 분쟁이 있다. 두 번째,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이리저리 요동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아직도 죄를 짓고 있다면 선자인가요? 서지 못한 자인가요? 선자는 장성한 자, 서지 못한 자는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아직 서지 못한 자이다. 이렇게 답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1장 장성한 자 10번째 질문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멘.